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전 말씀을 여러분 잘 이제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실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안에 죽어 있는 영역을 찾기 그랬어요. 내가 아침 좀 설명을 이 부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그 발바닥 보면 이렇게 발이 안 닿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죽은 살 있죠, 죽은 살. 그죠? 이게 그 죽어 있는 이제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자꾸 깎아내고 또 이렇게 해야 또 새살이 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어 있는 영역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 부분, 감사 부분, 또 예배의 간격, 또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말씀이 있는 부분, 전도, 사랑, 용서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혹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죽어 있는 이걸 죽어 있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너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사는데 그럼 결국은 어, 이 생명 회복 기도가 뭐라고 성경적으로는 골방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하루에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오전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정해졌어요. 근데 꼭 그거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어디를 뭐 등산을 하든 아니면 차 속에서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죽어 있는 영역이 뭐가 있어요? 나의 무너진 마음을 살린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이 있어요?라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예요. 그잖아요.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회복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차 움직일 때 일부러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도 좀 그런 게 많이 더라고. 성령이 아침에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에 찬양. 뭐 유튜브 보면 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딱 틀어놓고 뭐 노래를 들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피아노를 치든지 피아노 음을 듣든지 해서 그거 한번 그런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한번 해봐라. 저 토요일 날 여기서 오후에 메시지 준비하면 찬양을 일부러 막 크게 틀어놓거든요. 교회 안에. 평상시는 내가 이렇게 그냥 해놓는데 그냥 크게 틀어놔. 토요일은 이렇게 막 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이 됐든 밖이 됐든 한 사람을 살려봐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친구 삼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지인들 중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살린다는 말이 뭔지 뭐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자든지 한번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화 한 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가 좀 약간 일 중심인 사람은 왜 전화했어요? 이래요. 그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별로 안 좋죠.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그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근데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반갑게 맞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 목사님들 중에도 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유독 좀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반갑게 맞이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요즘 카톡 많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문자를 넣어본다든지 또 우리말로는 신방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기도 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누구야 우리 좀 그 어떤 장로님 한번 찾아보려고 좀 근데 우리 저기 장로님 한 분 계속 안 나오셔서 좀 찾아보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격려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해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오늘 메시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애정은 우리 이제 예수교 장로의 칼빈 쪽에서 이제 많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사주를 봐요. 요즘 그 어느 그 뭐야 창업 뉴스인가 한번 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타로점을 개설을 해라. 타로.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 젊은이들한테. 타로점 하게 되면 아마 수입이 짭짤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 왜? 조그만 평수에다가 하나 책상만 가져 놓고 그냥 거기서 차도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탈 수 있다. 점만 보는 게 요즘 뭐 타로점이라는 게 꼭 옛날가 점쟁이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간 서양 같은 그런 철학 그런 개념이 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막 설명을 하고.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사주 보고 운세 보고 점쟁이를 막 찾고 요즘 점쟁이들 무당들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에 굉장히 막 화려하죠. 막 홍보합니다. 엄청나게. 왜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실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또 진짜 미래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어, 상담하고 막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대를 갖다가 불안의 세대랍니다. 불안의 세대.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응?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까지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알려준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살아있네. 그죠? 생명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일상적인 설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반응이 없대요. 뭔가 막 쇼킹하고 뭔가 특정한 건 막 파고들고 막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막 이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고 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하면 그 목회하는 분들 내가 좀 많이 보면 굉장히 쇼킹한 어떤 문화 막 틀 깨버리고 막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막 어떤 나무 기르면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생각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번 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툭 던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져보면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어. 여러분들 혼자서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어쩔 때는 여러분들 막 기도를 막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기도, 성령의 음성 듣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때로는 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바이블 성경 읽잖아요. 그거 눌러놓고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생명력을 거기다 딱 귀를 갖다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많은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이라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근데 어떤 마음 가졌는지가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되면 질문 던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딱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딱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맛을 봐라는 거예요. 맛을 봐라. 맛을 봐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이게 육신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아까 여러분들 누룽지 먹었어요? 먹었나요? 얼마 전에 이번 주일이야.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다 졸린 눈이라서 내가 좀 이렇게 누룽지가 먹고 싶었어요. 누룽지가.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 장사모님한테 여보 나 누룽지 먹고 싶은데 했더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넘어갔어. 자 오늘 아까 점심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졸려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좀 피곤해서 했는데 냄새가 어디서 많이 듣던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갔더니 보였더니 우리 임유성 권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룽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좋은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늘 질문할 게 있었어. 그죠? 근데 갑자기 그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느 날 말씀에서 오늘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지 않은 말씀이 툭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한 말씀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근데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 기쁨, 감사, 평안으로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그냥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계속 자꾸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그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리바이러 보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찾는다고 지금까지 우리 생각했는데 확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도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이게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또 은혜도 침체.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번에 영역이 죽어감이라는 영역으로 표현을 했어. 이걸 살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한번 내가 살아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기도하고 싶지?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너 나하고 한번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 앞에 자꾸 이렇게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세 번 두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육이 너무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휩싸이면 어느 날 그 음성을 놓치고 살아요. 그러면 또 한참 뒤에 있다가 또 주님 말씀하셔. 또 다른 영역으로 막 여러분들 마음에 놓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가 혹시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거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염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데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요즘 계속 했던 말이 오전 예배, 오전 기도, 저녁에 밤기도 할 때 띵동띵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아니면 점심시간 하나 더 눌러놓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부분에 내 마음에 지금 영역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염려를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애정은 냉정하게 말해서 선택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의지도 필요해. 두 가지가 합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크게는 하나님의 애정이지만 인간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할 수 갈급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때마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목적은 천국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회개 부분도 있지만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 삶의 태도, 열매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가 자꾸 모든 사람은 염려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염려하는 습관. 이제 한 번씩 이제 저도 차 막히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우리 차 막혀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사모님이 또 염려 나오네 그래 나한테 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몇 번 해보니까 염려가 돼.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내기하자. 뭐 커피 내기하자. 근데 엊그제도 이렇게 갔는데 또 졌어 그날도. 평상시보다 왜 안 막혀요? 맨날 막히는데 그 시간에 막히는데 그날따라 안 막히더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 때 했던 것들이요. 늘 여러분들이 했던 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안 되더라. 뭔가 여러분 체질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이 염려거리가 내게 왔는데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신이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그러지만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로 그분을 선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는 예정의 증거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정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매일마다 짓는 죄들이 있어 자범죄.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그 죄로 인해서 기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죽어져가는 영역이 넓어져가면 안 되겠죠. 그죠? 생각을 반대로 바꿔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내 삶 속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염려거리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형성되게 해주세요. 나는 공부가 안 돼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교회. 그러면 예정받는 백성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자랑 모임이 나는 어디 큰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은혜 받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제문 120제자 또 우리 세일 훈련 또 다음 세대 이주민 선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 또 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 기도 감사 기쁨 평안이라는 말이 뭐니 평안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평안하니까 답을 그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죠? 환경, 뭐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거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우연히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연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을 다 생명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아까 서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놓고 하고 있어요. 나랑 대화 좀 하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랑 대화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를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떤 그 기도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대감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은 욕심, 좌절하고 싶은 낙심, 또 뭔가를 막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멈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나랑 대화 좀 하자. 주님은 열심히 내가 달려왔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